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은 새해 첫날이라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좀 인사 나누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형통하십시오. 또 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후좌우로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여러분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누리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11년을 보내고 2012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기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또 일터에 그리고 학교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를 많이 나눕니다. 가장 많이 나누는 인사는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하고요. 또 복 많이 누리세요. 이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새해 형통하십시오. 어떤 표현도 다 좋습니다. 복을 받고 또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다 복을 많이 받고 또 하는 일이 잘 풀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형통함에는 이제 원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실 때에 혼란 속에서 질서 있는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질서에 따라 돌아가는 우주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삶에는 원리가 필요합니다. 이 원리는 형통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통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이제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 기간에 우리가 하는 일은 형통의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어떻게 형통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배우고 삶에 적용해 나감으로 인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형통한 삶을 맛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그 원리에 대하여서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강준민 목사님이 책을 쓰셨습니다. 형통의 원리를 상속하라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에서 목사님은 형통한 삶의 원리를 5가지로 정리를 해줍니다. 첫째는 형통의식을 가지라 합니다. 여기서 형통의식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지향주의나 또 출세지향주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형통의식이라고 하는 건 풍부의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풍부의식이라면 핍절의식과 반대가 되는 말인데 하나님의 풍부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넉넉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형통의식 속에는 또 가능의식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그 가능의식이고 또 형통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승리의식도 이 형통의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언젠가는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잠시 빼앗기는 것처럼 또 손실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다시 갚아주시고 그래서 내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형통하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태도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비록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일말의 희망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비록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 모르게 뭔가 좋은 대책들을 세워 놓으셨으리라 이렇게 믿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로 형통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형통케 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자신만의 성공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여러 지역을 옮겨가는 일들을 하는 과정 중에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풍성함이 지나쳐서 조카인 롯과 이 땅을 차지하는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 갈등을 푸는 아브라함의 선택적 원리는 상대방이 먼저 자신이 원하는 곳을 차지할 수 있게끔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남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를 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형통하는 사람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계속 전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의 경험은 우리가 역시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중요한 요소이고 또 도움이 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때로는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의 경험은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우리의 자신감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또 올해도 과연 잘 될까라고 하는 의심에 사로잡혀서 긍정적인 사고를 막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달려가라고 당부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 네 가지의 원리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제공되는 형통의 원리는 배운 원리를 그대로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통한 사람들로부터 형통의 원리를 배웠으면 그 원리를 삶의 현장에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뒤늦게 신문을 붙잡고 읽다가 제 아내가 밥을 먹으면서 신문을 읽고 있으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느냐고 하길래 신문에 난 기사 한 토막에 제가 꽂혔습니다. 말하자면 기사의 내용은 별거 아니었습니다. 한 기업가의 인터뷰였는데 그 인터뷰 기사의 내용 중에 이 기업가가 과거에 한 기업의 예를 들면서 그 기업이 성공했던 이유를 이제 밝혀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기업은 인류 기업이 아니었어요. 잘 나가는 기업이 아니었는데 무조건 도전을 한 겁니다. 도전을 하면서 시장을 개척해서 사세를 확장해 나가다가 이제 서서히 기업이 성장하는 은혜를 보았던 그 기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다시 배우는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중요성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내게 능력은 제한되어 있을지라도 그 능력을 가지고 주저앉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향해서 뛰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성공하고 성장을 이루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귀한 원리를 배운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출세를 하기 위하여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첫째는 인간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실력도 쌓아야 되고 또 요즘 표현대로 하면 스펙도 쌓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노동을 하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능력을 갖춘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대부분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고 배울 만큼 배웠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만한 산업적 기반이 없다 보니까 여기 와서 육체 노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만한 지적인 능력이 되니까 외국에 나가서 돈 벌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까지 왔겠지요. 다만 사회적 환경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제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뿐입니다.
이제 이런 환경의 뒷받침과 더불어서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운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소위 천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천운이라고 하는 걸 우리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만 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이것이 맞아 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이제 개인적인 능력이야 탁월하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앞선 지도자가 워낙 탁월하고 출중한 인물을 만났기 때문에 그 뒤에 서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대전이 한참 막바지로 치닫을 때에 1945년 4월 12일에 미국인들이 믿기 힘든 뉴스 하나가 보도가 됩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미국을 통치하고 있었던 그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에 빠진 사람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당시의 부통령 해리 트루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시 미국에서 거의 신화적인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12년 동안 3회 연속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고요. 그렇게 그가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것은 1930년대에 불어닥친 경제 대공황을 아주 지혜롭게 잘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니들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통하여서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또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자극하고 격려해서 경제가 회생되고 실업자를 구제하는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의 지도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지도력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2차 대전이 터졌을 때에는 연합국의 핵심 수뇌로서 나치 독일과 또 군국주의 일본을 상대로 해서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고 있었던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찌른다고 할 만큼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그 뒤를 이어서 이 미국을 통치해야 되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담이 컸을까요? 기자들이 인터뷰를 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늘과 달과 별들과 하늘에 달려있는 모든 행성들이 다 나에게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생에 한번 기도를 하신다면 지금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할 만큼 그는 심적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앞 사람의 그림자가 너무나도 크다면 그 뒤를 이어나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당대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혁명과도 같이 애굽을 출발해서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접경까지 그 백성을 이끌고 온 지도자입니다. 그는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동안에 많은 기적을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능력의 사람입니다. 또 해보지 않은 전쟁도 치르면서 승리의 기쁨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뒤를 잇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거기다가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세가 이끌고 오던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과제는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몇 번의 전쟁이 있기는 하였지만 그냥 그 전쟁보다도 힘든 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는 일인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허락하시면서 오는데 큰 어려움이 없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되는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근데 이 땅이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땅을 차지할 때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7개의 원주민 족속들과 하나하나 다 싸워서 이겨야지만 차지할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여정을 지나오는 동안에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군인들이 아닙니다.
반면에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족속들은 당시에 처음으로 철기 문화를 개발해 가지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은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 될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의 지도자로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그 어떤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존 켈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가장 용감한 지도자일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흔들리고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아마 여호수아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는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건너가라.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 명령하세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어지는 중간에 모세의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이 여호수아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런 가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냥 다 수용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형통의식이 담겨 있지 않다면 가라고 말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어떻게 가란 말이에요? 이런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땅을 지정해 줍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북쪽으로는 레바논까지, 남쪽으로는 광야까지, 또 동쪽으로는 요단강까지, 아니면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영토가 다 너에게 주는 땅이고 가서 밟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밟으면 다 너희에게 주겠다. 말은 쉬운데 밟는 게 어려워요. 가서 밟으려고 하면 밟으라고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그 땅에 먼저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디 감히 남의 땅에 발을 들여놓느냐라고 하면서 당장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밟는 것이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자,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를 보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 증거는 과연 뭡니까? 이런 질문을 또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이 땅을 이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게 해주겠다. 자, 하나님이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용기를 가지면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 하나 더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형통을 말씀합니다. 네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또 무엇을 하든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그 형통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묵상하라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형통의 원리, 형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묵상과 연결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을 읽어나가다 보면 시편 제일 첫 장 1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중간에 수식어를 다 빼고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어의 동사를 찾으면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하는 말로 끝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다음에 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 그 묵상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기 원하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앞서 소개한 강준민 목사님의 책에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 묵상을 시작한 이후로 저의 삶이 점점 변화되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존재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좋은 생각을 선택하고 다스리는 원리를 선택했습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고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누린 축복 중에 하나는 형통의 원리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형통의 원리를 상속하라고 하는 말씀을 당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묵상하는 것이었었고 묵상을 통해서 스스로 형통의 원리를 배웠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형통의 원리를 배우는 과정 중에 내면의 혁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내면의 혁명이다. 여러분, 다시 여호수아의 입장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호수아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용기입니다. 자, 그 용기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죠. 자, 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증가시키는 일이 될까?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다음에 광야에서 첫 번째 치른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당시 청년이었던 여호수아가 장수가 되어서 이스라엘 젊은이 몇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전쟁을 치를 때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드릴 때에 손이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이깁니다. 그러다가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모세의 동역자였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위돌을 하나 갖다가 모세를 앉혀놓고 양 옆에서 그의 팔을 받치고 그가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일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끝나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나 하십니다. 그 명령이 출애굽기 1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지금 있었던 이 전쟁의 사건을 책에다가 기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도록 들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우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걸 여호수아가 외워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앞으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근데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해서 다음 전쟁을 쉽게 나가서 싸우리라고 자신만만해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제나 전쟁은 죽음이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한 번의 전쟁을 승리했다고 해서 다음 전쟁에서 또 다시 살아남으리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전쟁 앞에 두려움이 찾아 들어옵니다. 여호수아라고 예외이겠습니까? 그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를 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그를 괴롭히겠습니까? 하지만 지도자가 앞서 나갈 때에 두려워한다면 누가 그 지도자를 따라서 그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옛날 아말렉과의 전쟁을 다시 기억하라. 이 전쟁이 사람이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치르시는 전쟁인 것을, 이 전쟁이 사람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그 말씀 묵상하도록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하는 당부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012년을 맞이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희망과 또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들이 예상이 되지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의 지도자가 바뀌는 해입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IMF 때 같이 말하진 않지만 불황이 닥쳐오고 있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더블딥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사회적인 혼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권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많은 곳에 분열과 다툼이 그치지 아니합니다. 결코 희망만 가지고 낙관하기에는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일입니다. 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면의 혁명을 일으키는 일이고, 그 내면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때 이 전쟁을 승리 가운데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또다시 이 한 해를 희망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마음의 강건함을 가지고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해 2012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다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누리라고,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가라고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형통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귀한 원리를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